오늘 갈라디아서 5장 합니다. 5장 22절, 23절. 여러분 그 성령 열매 9가지 열매 아시죠? 다 외우고 있죠. 개역성경으로 외우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흠정력으로 여러분 다시 아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죠. 여기는 그런데 이게 지금 뭡니까? 화평, 오래 참음까지는 받아래. 이게 부드러움을 자비라고 놨어요. 자비라는 것. 불교문학군 용어를 써가지고 자비가 사랑 아니에요? 이런 거 사랑. 또 선함, 양선이라고 그러네.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어렵죠. 믿음은 충성 아닙니다. 페이트가 믿음이지 충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외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육신의 행위. 어떻게?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중어,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공부했죠. 우리 안에 이런 자들은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열매가 없는 자들.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 희락, 사랑, 기쁨, 화평 이런 게 없는 자들이에요. 뭐 지옥 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 거듭난 자들도 이런 하는 자들 있어요. 육신의 행위. 근데 육신의 행위는 뭡니까? 이 정말 할 수 있다면 안 해야 하는데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의 행위들은 뭐라고? 육신의 행위를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라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 짓을 하게 되잖아요. 아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신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육신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3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행위를 끊고 성령의 일을 하는 우리로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은사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육신의 행위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는데, 자,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십자가 육신과 함께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 탐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 탐하지 말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고 쭉 배운 거예요.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아까 성령에 따라 걷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 그건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로운 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로운 자인데 그 자유를 육신의 길로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찌됐건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저 모르겠어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저는 구원파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게 교리적으로 봐서는 뭐예요? 한 번 구원받는 자는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교리로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또한 우리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려서 그들이, 육신의 것들이 아까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송사를 하잖아. 마귀가 자꾸. 너 어저께 못 했어. 너 이런 죄도 있고, 너 저런 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렵게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아까 육신의 행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어? 이 땅에서 뭐 상급 별거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상급을 제대로 알고 나면 시기, 살인, 술 취함, 흥청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해요.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9가지니 이것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3가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쁨, 화평, 오래 참음이라고, 사랑, 기쁨, 화평입니다. 이것만 하는데, 아까 개역성경 이거 부드러움, 선한 믿음이지 자비, 양선, 충성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이지 성령 열매가 뭐 충성을 해요? 갖다가 자꾸 붙여놓은 거야. 아까 열매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 열매를 나무가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죠.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나무를 거두거든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기도 하고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맺기도 하는 거야. 자,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열매를. 아까 성령 열매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아까 9가지 열매.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거듭난 자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아까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찌개 불 속에 던져진다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런데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봅시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내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만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아까 누가복음 3장 9절 봅시다.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지니라. 목사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까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면서요. 좋은 열매를 조금은 맺을 수 있고 근데 전혀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이론이 성립되지 않아요. 거듭난 자가 아까 좋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이론으로 성립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있다면 그 중 하나라도 아까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다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 부드러움, 선한 믿음,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도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거듭난 자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까 마태복음 7장 16절에 아까 좋은 나무, 썩은 나무, 썩은 나무가 되면 안 되겠죠. 썩은 나무는 아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쉽게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럼 뭐예요? 우리 거듭난 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도 맺지 못한다는 건 이론상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15절 2절부터 볼까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줄 말을 깨끗하게 되었나니 우리를 깨끗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뭘로? 말씀으로. 뭐 기도원에 가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매일 말씀 TV에 공부 뭐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조금 깨끗하게 됐나요? 성장했나요? 했나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안에 거예요? 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쭉 하루에 2편씩 올리잖아요. 일요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가서 예배하고 바쁠 테니까 제가 한 편만 올리는데 보면은 특히 수요일 제가 요한복음 하잖아요. 수요일 날은 조회수가 안 올라와요. 또 이런 우리가 그 내적인 참 우리의 거듭남이나 우리의 성령 안에 이끌림 이런 걸 할 때는 조회수가 안 올라와요. 그런데 그냥 뭐 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막 조회수가 올라와요. 무슨 얘기예요? 또 그 은사에 관한 거 우리가 은사 공부를 하겠지만 은사에 관한 것은 관심이 많아요. 막 방언이라고 막 하려고 그런 것 같은 거. 특히 막 병 고치는 은사 받으면 뭐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뭐 어떻게? 병원보다 돈 더 많이 벌어보려고? 죄송해요. 내가 반말투로 말씀을 드렸네. 아까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깨끗이 되는 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관심이 있는데 열매는 관심이 있어요. 열매 맺는 일은 관심이 없어.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거든요. 유일하게 열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싹 또 한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책상에다 놔야겠다, 한쪽에다가. 제가 외우고 있지만.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더더구나, 이단 사역을 하고, 개혁교회 안에 잘못된 거 누르고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불구락 푸르락하고, 말하는 게 좀 사납게 나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 출력을 해서 비록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출력을 해서 내가 책상에다가 한쪽에다 놔야겠다 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해요. 성장. 그래서 그냥 향기가 막 그리스도 향기가 푹 나야 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사랑이 넉넉해야 해요. 넉넉해 합니다. 인색한 자는 불구락불구락 하는 자는 향기가 없습니다. 자, 첫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 아까
갈라디아서 배웠죠?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오늘 사랑, 기쁨, 화평. 하나님의 왕국, 의와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자는 사랑, 기쁨, 화평에 대해서 우선하는데, 사랑은 뭐예요? 음행 말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남녀 간에 뭐, 육체적인 사랑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러브가 어쩌고, 필로스가 어쩌고, 뭐, 에로스가 어쩌고, 괜히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죽어주시는 그 사랑. 차리티죠, 차리티. 자,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그럼 뭐예요? 자기 이웃을 뺏으려고 그러고, 자기 이웃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고. 여러분, 질투는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에게 시선 주지 마세요. 막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막 챙기지 마세요. 뭐예요? 배우자가 질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는데 자꾸 다른 여자한테 관심 쓰지 마세요. 또 다른 남자한테 자꾸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신랑 챙기세요. 그냥 목사님은 좋은 거, 이건 목사님 줄 거야, 목사님 줄 거야 하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자기 신랑은 그냥 짜투리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투예요. 질투는 있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근데 시기하고는 틀려요. 질투는 사랑을 오직 소유하고 싶은 것. 둘이. 근데 시기는 그것과 상관없어. 남이 그냥 사돈이 돈 샀다니까 배 아파. 옆집 애가 그냥 임용고시 됐다니까 그냥 배 아파.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거예요. 해 끼치지 마세요. 남한테 이만큼도 피해 주지 마세요. 그게 율법의 완성 사랑입니다. 사랑은 또 세워주는 거예요. 언제 제가 고린도서 13장 할게요. 시리즈로 좀 해야겠어요. 한 번에 하기는 못하고 쭉 나눠서 좀 하겠는데, 사랑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이에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아요.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경우 없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우 없게. 까칠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범푸시다. 그냥 어떻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네. 13장 봅시다. 이제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는 가능해요. 질투는. 하나님도 질투하셔요. 시기하고 질투는 틀립니다.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대유익을 항상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않으며. 이건 뭐예요? 참아낸다는 얘기, 참아낸다는 얘기. 그냥 견뎌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도. 벌어가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런 얘기입니다. 쭉.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불법을 기뻐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8절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진리를 기뻐 말씀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뭘 바라요? 우리는 소망, 주님의 오심을 바라요. 주님의 오심을 바랍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그래서 현재 삶에 만족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바랍니까? 주님 오시는 걸 바라요? 그 다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믿어요? 진리를 기뻐합니까? 무례히 행동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개독교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개독교 소리. 개독교. 이런 얘기를 언제 해드릴게요. 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셋째 하늘 가도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 관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 우리 성도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주었잖아요. 십자가에 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 역시 자기 남편을 사랑하세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신자 남편이 됐건 믿는 남편이 됐건 남편 공경 잘하세요. 남편은 그냥 식은 밥, 편밥, 밥 해놨으니까 밥솥 떠먹어. 교회 가서 온갖 충성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저도 탁탁탁 쪼개는 걸 좋아해요. 저도 길이 아니면 가지 않은 스타일이고, 저도 분명한 스타일이에요. 세상 일을 할 때도 공과 사가 따로 있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 대충 하려고 그래요. 제가 딱 회칙에 있지 않냐. 회칙이. 국가가 그렇게 시끄러우고 정치가 시끄러운 게 뭐예요? 법대로 안 하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규칙을 정해놨으면 규칙대로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유익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규칙을 무시해가면서 적당히 눈 감아주고. 아니에요. 남에게, 그게 결국 규칙 무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까칠하다는 얘기 듣지. 또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원칙은 지키려면 또 까칠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잘 설득을 해야 해요. 설득을 할 줄 알아는 거지. 요한일서 4장 9절 봅시다. 힘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조합을 해가면서 활용을 해가면서 한다는 게 힘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개차반이겠어요. 말씀을 알아두고 말씀을 적절히 보고해서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꾼들 같이. 자,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 이 사랑. 끝판왕이죠. 사랑의 끝판왕은 예수님이 달려서 죽어주신 것. 그거 생각하세요. 그거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뭐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사랑이 최고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아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남을 씹고 그러고 시기하고 그러고 다니면 거듭남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든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가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니까 형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를 갖다가 구원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해놓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런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상급에 관한 얘기예요. 상급은 생각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누가 둘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품으면 더 좋잖아. 좀 목사님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같이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아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는 조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 있어요, 없어요? 아까 성령의 열매 9가지로 해서 사랑. 그 다음에 기쁨, 조이입니다. 조이. 그런데 그 기쁨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마다 막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건 열매 맺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셨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쁨, 조이입니다. 조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응?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응?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보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 우리가 비록 주님과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로마서입니다.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화평, 기쁨이에요. 아까 기쁨. 의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말씀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 믿는 가운데 믿었더니 드러나요. 모든 기쁨, 평강. 아까 평강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어떤 소망? 아우,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 우리 신랑과 같이 있겠다는 거. 여러분, 베드로전서 봅시다.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음의 이름으로 말할 수 없고 영광에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왜?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 많고 너희 혼에 구원받은 자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으로 기뻐하라.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우멘 소리 들었어요? 어디? 시댁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너는 이제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래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매일 말씀 TV 말씀을 나누라는 갔더니 세대주의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더니 세대주의라고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교회에서 뭡니까? 기뻐하세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저 그냥 별로 안 반가워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리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 마지막 때 가서 면류관 받아서 주 앞에 드리세. 맞죠? 유다서 하나 봅시다. 한 구절 더 봅시다. 이제 등이 너희를 모아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지시하는 분, 그분. 두 가지 배웠네요. 어떤 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사랑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 제 얼굴 좀 기쁘게 보여요? 옛날에는 제 얼굴이 젊었을 때는 좀 걸찍하게 나이를 더 먹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제 나이를 보더라고. 기쁨이 넘쳐요.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다 평화를 원하죠. 평화를 원해. 그래서 평화. 마귀들도 뭐예요? 평화를 빌미로 속이잖아.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있다면 그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내게 욕심이 있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위장된 평화지. 자,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서로 욕심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진짜 평화는 뭐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이거 진정한 평화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내게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자신과 화해하겠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는 화해가 안 돼 있죠. 지금 마귀가 엄연히 존재하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진정한 화평이 올 거예요. 전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도 화평,
우리 마음 안에도 화평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싹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의 강권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휘장에 장막이 딱 찢어지고 주님과 화해한 거. 그랬더니 여러분, 마귀는 두고두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고 나의 평안을 너희가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돈이 줘요? 명예가 줘? 저는 세상 여러분들이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산이라 고생해요. 저는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세상과 좀 유리 떨어져 있잖아요. 세상은 평안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욕심을 줘요. 욕심을. 분쟁을 줘요. 시기를 줘요. 너희에게 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자꾸 뭐예요? 666표가 어쩌고 우리가 환란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환란 통과한다고 그러고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간다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3장 16절.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오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화평에 이르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럼 화평이 임합니다. 자, 주세요. 옆집은 왜 줬는데 난 안 줍니까? 하면은 화평이 깨져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주님 자체가 화평이셔요. 그분은 우리와 화평이에요.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사이 중감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 대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화평하게 됩니다. 자, 이 평강, 화평이에요. 누구한테 넘치는가 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도 그들을 실족지 못하리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주께 가르침을 받는 자. 이사야 54장 13절. 또 자녀들이 다 주에게 가르침을 받으리니 내 자녀들에게 큰 평강이 있으리라. 또 주께 생각을 고정시킨 자.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히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이 있을지어다. 오늘 영적인 생각을 하세요. 영적인 생각을 하시고 로마 15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믿는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화평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아까 배웠죠. 기쁨. 여러분 사랑, 기쁨, 화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